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쭉 열거가 된 거예요. 왕의 이름이.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기간 동안에 총 9개 왕조, 계속 정권이 9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9번.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서 딱 한 왕조, 다윗 왕의 후손만 한 왕조로 그렇게 역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중간에 6년을 치리한 적이 있지만 그것 또한 다윗 왕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때 한 왕조로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왕조가 바뀔 때 그것이 어떤 반정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반역에서 바뀌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그 사화 유명하잖아요. 사화로 인해서 정말 인재들이 남아날 그런 어떤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사람들 숙청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 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사밧 왕 때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하고 신앙도 좋은데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응응거리며 싸울 필요 있느냐, 우리가 전쟁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화목하는 차원에서 화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인적 교류, 그쪽의 딸을 이렇게 와서 며느리를 삼고, 이런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전쟁 없이 화목하게 지냈지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장 며느리로 그 악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들이면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의 관문을 활짝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죄성은 이 죄악의 관문을 열어놓으면 급격히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데 남유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왕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자, 하마터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뻔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예후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당장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손주들을. 이 원래 남유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죽였으면 손주 중에서 왕으로 세우는 게 이게 정통적인 모습인데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손주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극적으로 고모가 그 갓난아기 한 살짜리 요아스를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아달랴가 막 이렇게 할 때 그 요아스를 잘 양육을 해요. 성전에서 잘 양육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고모부는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7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왕위로 복귀를 시킵니다. 자, 남유다는 왕이 나이가 어려도 기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녀들과 제사장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어린 왕이 잡으면 전국이 불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종 아니에요, 단종. 단종이 삼촌에 의해서
유학 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나이가 어려도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옆에서 잘 도와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남유다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악정을 하면 이 뜻있는 신하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왕을 죽일 때가 있었어요. 왕을. 참 신기하죠. 이런 나라는 사실 남유다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에서 다음 왕은 그 아들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신하에 의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나를 왕으로 세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여기서 이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아마샤를 얘기해요. 아마샤를 얘기하고 그의 부왕이라는 것은 아까 어렸을 때 왕이 됐던 요아스를 얘기해요. 요아스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지금 정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 왕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왕권이 강해지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에 의하여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권을 강화시킨 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처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에서만 볼 수 있는 희한한 광경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 이후로 선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한 명 딱 들어왔을 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하나 들어오는 거, 결혼시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 바뀌었는데 왜 그 악한 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의 왕족밖에 계속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이 당시 나단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 왕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15절. 자,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빼앗지는 않는데. 사울왕, 원래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번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사울왕은 1대밖에 못했잖아요. 1대밖에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소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16절. 자,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에 의해서 남유다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악한 왕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운명을 약속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신실한 약속이니까 우리가 몇 가지 좀 실제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떤 신실한 약속을 하셨는지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우리 또 약속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우리 불교 집안에 큰형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나가라 해도 큰형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주고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접어서 줬어요. 줄을 쳐서 줬는데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제가 적어준 성경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많이 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하고 되게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주고 한 거를 아버님은 그렇게 집에서 읽으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저도 은혜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전도 활동할 때 이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또 기도할 때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자,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에게 눈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 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또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섭이가 그 엄청난 수술, 그것이 장애물이었잖아요. 장애물이었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상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늘 겸손을 유지하며 영적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 이후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자, 그는 마치 이 진주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 왕 이후에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악한 왕들이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환경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선한 왕, 신앙이 좋은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 오히려 이것은 비정상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 요담 왕,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사람들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녀는 전혀 다른 선한 그런 왕, 믿음 좋은 왕이 나올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원인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게 뭐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의 딸이더라. 자,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의 딸이더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특별히 이렇게 스가의 딸이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말은 이 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내이자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바로 이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사실은
남유다에서는 되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스가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 이 다음 히스기야 왕의 다음 왕이 이제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의 영적 멘토로서 있던 분이 바로 이 스가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믿음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 이름은 어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고 또 아비야 딸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히스야 같은 왕이 탄생이 된 겁니다. 또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할머니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가 행한 일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 그 전에는 성전이 그냥 문이 닫혔고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첫 번째로 한 게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들 그들이 그야말로 그냥 가난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줬어요.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줬습니다. 11조를 백성으로부터 걷기 시작했고 예물을 받기 시작했더니 막 쌓였어. 쌓이고 이게 뭐냐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들의 이 처우를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유월절 명절을 회복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의 영향은 이 아수르의 망한 이미 이 히스기야 왕이 3년 되고 그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갖고 그냥 그야말로 가난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 때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다 이 우상숭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다 때려 부시고 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에도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파기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콧대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이렇게 솟아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신앙에 의해서 바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물리쳐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병을 15년을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죠.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자, 24절. 자,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15년 연장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해를 이 가는 해를 뒤로 밖으로 10도 이게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오늘날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때 당시에 빠꾸 10도였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오늘날 과학으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자,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예. 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예. 자,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원래 없는 사람, 원래 뭐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교만할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늘마다 형통하고 대박이 나고 이 잘되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있는 나라 막 평화를 막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하나님보다 더 잘 돼. 그 다음에는 뭘 걱정해야 돼요?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교만 떨게 되면 그 즉시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예, 교만 떨까봐. 이게 잘못하면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중동에. 그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데 그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도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문해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문해력이 뭐라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현대 어린이들은 스마트폰과 영상 소비에 익숙해져서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글보다는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의 소비로 능동적 이해력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과거와 달리 이 블로그와 같은 그 글쓰기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또 정보 찾기조차 영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읽을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자, 교총은 작년 2024년 10월 7일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발표했는데 일선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9명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을 볼 때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질문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시험 때도 질문하니까.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학부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학생들, 여러분 시발점이 뭐예요? 시발점은 그것에 출발했다 그거잖아. 그 시발점을 욕으로 알아들어요. 욕으로. 눈을 불알이다 하면은 이게 성희롱으로 알아듣습니다. 또 이부자리죠. 우리 이부자리. 이부자리는 별자리로 알아들어요. 별자리. 족보. 오늘 이렇게 족보 얘기했잖아요. 족보.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알아듣습니다. 벌목. 우리가 나무를 베는 걸 벌목이라 하잖아요. 벌목을 곤충 벌의 목으로 알아요. 진짜.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그냥 확실히 있게 주몽이요. 그래요. 주몽.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문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문해력. 또 회개를 돌아오는 개로 아는 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4살밖에 안 되는 왕의 이름으로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적 문해력은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읽고
그러니까 신앙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깊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 이해, 그리고 일상에서의 적용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자, 영적 문해력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큐티, 성경 묵상, 또 꾸준한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와 같은 신앙 실천이 영적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큐티를 통해 말씀을 관찰하고 이 내면적으로 소화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 아까처럼 저처럼 질문하는 거, 어떻게 그런 악한 왕 속에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 질문을 찾다 보면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과 성찰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부흥회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거 해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자, 사랑하는 나무자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시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재밌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자, 여기서 보면 인간 특성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때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특성이. 또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쉽사리 바꾼다는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걸 쉽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인지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계의 황태자며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은혜에 관한 그 설교를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내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쭉 나열을 해요. 나열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용서, 아멘. 내적 평안,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아멘. 천국에 들어감,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멘. 또 흔들릴 수 없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 아멘. 또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수많은 신선한 약속에 따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을 유지하며 영적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 영적 문해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영적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약속을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말씀을 바꾸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